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해는 로마서 강해 31번째 시간, 우리 안에 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시간이 오늘로써 몇 번째, 지금 서너 번째 시간으로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몸은 흙으로부터 왔었다. 그죠? 몸은 흙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과 혼이 특별히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람의 혼과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시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혼은 정신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은 그냥 몸뚱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몸을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요 영혼으로 같이 묶어서 부르든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부르든 별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애초에 불안정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애초에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영적 존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영적 존재는 영과 소통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할 필요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없고 영적 존재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만든 본래 목적,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완전한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느냐 마느냐가 사람이냐,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됨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을 해야만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해야만 우리가 바르고, 또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해야만 능력 있고,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지혜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받아들이고 어둠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빛을 가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마귀 사탄의 영향 아래 놓여서 그 아래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표류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었고 회복의 방법도 아예 잃어버린 채 그렇게 표류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간이 죄인이 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죄인이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고 그 죄는 속성상 어떤 것이냐라는 것 정도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한 개씩 점검하면서 사람 안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방향을 가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서울을 가고 싶어요. 그럼 김포에서 출발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죠?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동쪽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야 됩니다. 자기가 선 위치에 따라. 근데 똑같이 김포라도 김포와 서울에 인접한 곳에서 출발을 하면 금방 조금만 가면 서울이지만, 근데 김포의 끄트머리 강화 있는 근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출발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더 많은 굽은 길을 따라서 많은 길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의미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선 위치가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의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 방향과 거리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방법을 정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수원에서 출발을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서울은 북쪽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강릉에서 출발하면 서쪽을 향해 와야 합니다. 대충 의미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 위치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위치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정한 다음 내가 어느 정도만큼 죄에 물들어 있고 어느 정도만큼 깊이 빠져 있느냐, 어느 정도만큼 왜곡되어 있느냐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에게 얼마만큼 나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점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과 거리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각기 죄인들마다 나타나는 특성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고 누구는 저런 특성이 나타나는데 한쪽에서 보면 자기는 엄청 옳은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맨날 행동할 때 따뜻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양보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 같은데 늘 또 뒤에서 또 마음 약해가지고 남들 도와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맨날 좋은 사람 같은데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앞에서는 따뜻하게 말을 잘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늘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마다요, 보이는 것이 무엇이 옳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보이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질책하고 판단할 것도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죄인은 다 죄인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죄는요, 그 속성상 예를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잉크, 암막 커튼과 같습니다. 자, 뭐하고 같다고요? 검은색 잉크나 암막 커튼과 같습니다. 자, 죄의 근본은요, 육신의 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죄를 떠나려면 먼저 죄의 근본을 알아야 육신이 가진 그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자는요, 그 안에, 몸 안에 뭘 갖고 있어요? 영혼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담은 그릇인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꿀단지 속에 꿀이 담겨 있으면 본질은 뭐란 말이에요? 꿀이고 그 껍데기가 단지인 것처럼 몸은 껍데기고, 근데 거기에는 죄의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육신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깨끗한 영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둘 사이에 둘 다 죄면 갈등할 필요가 없죠. 둘 다 깨끗하면 또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죄에 속해 있는 육신이 있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진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끝없는 싸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대단한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갈등이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신앙 안에서도 그것들 때문에 괴로움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맨날 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설명하는 의미에서 만물의 근원은 내용인 하나님의 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인간의 영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껍데기는 육신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킨 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뭔 줄 아시죠? 행위 언약은 뜻이 뭐예요? 행위 언약. 지키면 이렇게 되고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는 범하면 이렇게 되고 범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행동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행위 언약,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언약이 주어졌을 때 사람은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키는 것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그럼 너는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알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만든 것도 인정해야 되고, 너를 다스린 것도 인정해야 되고, 만물의 주제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규칙 하나가 뭐냐면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 죄의 속성을 결국은 인간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들어온 죄의 속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고, 죄가 없으면 죄의 속성이 안 드러나는 걸 테니까요.
의미는 이제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국 집사님이 커피를 마실 때 시럽을 10번씩 짜서 넣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시럽을 안 넣으면 좋아질까요? 시럽 아니니까? 또 못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시럽은요, 단맛을 내는 거죠. 그죠? 시럽을 안 넣으면 어때요? 쓴맛이 나죠. 여전히 커피에 쓴맛이 납니다. 그거 싫어서 시럽 이렇게 넣는 거 아닙니까? 10번 넣으면 어떤 맛이 나죠? 단맛이 추가되죠. 시럽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뭐예요? 시럽의 맛이 안 나느냐, 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커피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는요? 커피 맛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입니다. 난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불을 피우면 따뜻하냐, 안 따뜻하냐. 거기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속성이 드러나고 죄가 없으면 죄의 속성이 안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죄가 들어오면 죄인의 속성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이 의인인 척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있는데 죄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죠? 그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시럽을 10개를 넣고 나는 아직 안 달아. 시럽을 안 넣나 봐. 그리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좀 덜 달아.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소름 끼치게 달아. 이런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마다 차이가 있는데 내가 느끼는 죄의 정도를 기준을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제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상당한 왜곡의 죄 게이지 87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낮으면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는 늘 너에게 따뜻하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왜 그래? 라는 걸 계속 주장하게 되는 87짜리가 있습니다. 88짜리는 억울하죠. 지나 나나 비슷한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56짜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기가 막히죠. 나는 순백색의 의인인데 저게 감히 나에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97이 들으면 나는 죄인인데 저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정말 좋겠다. 나도 저렇게 거룩해지고 싶은데 나는 멘토를 87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왼수들이 없죠. 어떻게 제로를 놓고 87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인간 누구도 멘토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 하시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 죄가 있으면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사람을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범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검은색 잉크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항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항.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깨끗한 물이 아니고 그냥 생태계가 아주 잘 조성된 우리가 볼 때 아주 맑은 물이 있는 어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항에 검은색 잉크를 한 병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커멓게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은색 잉크를 한 병 부어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물이 가득 찬 어항에는 물고기도 살고 있고 또 수초도 살고 있고 이끼도 있고 돌도 있고 플라크톤도 들어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햇빛이 적당히 들어서요.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고 또 산소를 내뿜고 있고 그 산소를 갖다가 동물들은 호흡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평형을 잘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맑은 물이 있었던 수조에 검은색의 잉크를 확 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물이 까매집니다. 그렇겠죠. 물이 까매지죠. 자, 그러면 산소를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아니, 산소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햇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 차단되면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산소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광합성을 해야 산소를 만드는데 산소를 못 만들죠. 그럼 동물들은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겠죠. 그럼 숨을 못 쉬면 점점 호흡이 안 되니까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병이 들 거고 병이 들어서 몸이 상할 거고 그러다가 결국 죽을 거고 그 죽으면
그 물 속에서 썩을 것이고 썩으면 결국 독성 물질을 낼 것이고 그 독성 물질은 물에 녹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병들게 할 것이고 그 물 전체가 점점 다 썩어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결국은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보고 자신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동식물들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제거되지 않는 한 힘이 들겠죠. 그래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전혀 다른 자기만의 아주 민감한 감각으로 이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 멀리는 전혀 못 보고 가까이에서 만져지는 것이나 보이는 것만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이건 이것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 감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으로 지식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사고의 체계를 형성하고 그 사고의 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다른 것들을 지적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죄가 맑고 투명한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와 하는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맑고 밝았던 하나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세상은 자연도 사람도 동식물도 모두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그 빛 아래서 밝게 보고 분명하게 보고 바르게 감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햇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근원이죠.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바르게 감각할 수도 있고 또 지혜와 질서가 잘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맑고 투명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빛이 차단되면 그 빛으로 살아야 되는 모든 만물은 생명의 능력과 질서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만물은 호흡할 수 없고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라. 숨이 안 쉬어지는 거다.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가슴이 막혀 있는지. 그렇습니다. 또 병들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또 썩고 또 썩어서 유독물질을 내고 우리 자신이 내는 냄새가 얼마나 독하고 악한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 늘 나는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남들은 마음에 안 든대. 나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배신감 느꼈다 그러고 말 함부로 한다 그러고 너는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줘도 너는 왜 이렇게 짜게 만드냐 그러고 성의껏 선물을 사줘도 이거 필요도 없는 걸 이런 걸 왜 자꾸 이런 걸 사냐 그러고 너는 왜 쓸데없는데 돈 쓰냐 그러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흔하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껏 가가지고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좀 가까이 좀 붙지 말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자신과 남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는데 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필요를 판단하고 남의 의지를 판단하고 남이 생각하는 옳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이미 건강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왜곡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아픈 느낌의 감정들과 감각기관으로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기관으로 수용해내서 그럼 수용하면 그 감각이 우리 몸에 들어오겠죠. 그럼 수용하면 들어온 감각은 뭘 형성하는 거냐면 우리 속에서 느낌을 갖고 생각하게 돼요. 그 지식을 형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체계가 돼요. 근데 왜곡된 상태에서 받아들여진 감각들이 지식의 체계가 되면 결국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고의 체계는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아픈 감각과 왜곡된 감각으로 만들어진 사고의 체계 자체가 남들을 재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 내 안에 자도되고 내 안에 저울도 돼서 다른 사람을 재게 되고 다른 사람을 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매번 나는 옳고 남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더 많이 왜곡된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하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대단히 많이 높아집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더 많이 나를 방어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지켜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약점이 있을수록 방어 기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면 혼자 고립이 되죠. 혼자 고립이 되면 고립될수록 방어 기제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주변이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게 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어 기제를 조금 더 풀어놓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조금 덜 화가 나고, 남들이 고집스럽게 얘기해도 그래 너는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지 라고 이해하게 되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히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내 영혼의 눌림이나 또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온전히 밝은 빛을 회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암막 커튼과 같다 그랬을까요? 죄는 암막 커튼과 같다. 빛은 비추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암막 커튼을 쳐버리면 아무것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암막 커튼은요, 그냥 커튼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빛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빛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기가 좋아, 여기가 편안해 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를 입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교육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습니다. 근데 왜 싫어? 도대체 왜 싫은 건데? 라고 얘기하면 싫어, 그냥 싫다고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속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점검할 때,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위치까지 그렇게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많이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냥 단지 싫기만 하고 그냥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많이 멀어져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엄청 많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교육받기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육신의 본성이 이끈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누리고 싶고 세상 속에 살고 싶고 세상을 즐기고 싶고 그냥 나를 좀 가만히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 육적 평안, 육적 쾌락, 육적 배부름, 이런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어려운 일을 싫어합니다.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육신 자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기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두뇌적인 생각에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남이 내 생각에 반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반하는 어느 말도 하지 마. 나는 아예 안 들을 거니까 라고 얘기해서 아예 닫아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잣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제발 나 좀 가만히 냅둬 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위치까지 갔다면 이미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인간의 순결한 영혼을 부패시켰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순결한 영혼을 검은색 잉크가 떨어진 세상처럼 부패시켰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사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범죄자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범죄자라고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범죄자를 그냥 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죄인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빛의 세상, 깨끗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죄로 물든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곳에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여기에 소속을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미 죄가 들어와서 죄로 가득 차고 관영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도 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똑 떨어졌어요. 그럼 뭐죠?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 소속이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그 잉크가 가득한, 검은색의 잉크가 가득한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부르는 말을 알죠. 철학적으로 현대인은 무엇을 현대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설명을 했는데 현대인이란 절대 가치, 다시 말해서 진리의 가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각자의 옳음대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은 진리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서 그 공허함을 찾는 것마저도 포기해서 허무 속으로 자신을 던져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다원주의 속에 살고 있는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도 옳다고 인정하고 이 사람의 생각도 옳다고 인정하고 이 사람의 생각도 옳다고 인정하는 그 현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왔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각종 철학이 진리를 말하기도 했고 이데올로기가 진리를 얘기하기도 했고 이렇게 해야만 바르게 살 수 있다 사람은. 각종 도덕적인 책들이 그 진리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쭉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메이저죠. 근데 민주주의면 행복하냐? 라고 물으면 가장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 옳음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옳음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부모라도 자식이 나 이렇게 할래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지금 먹는 게 맞습니까? 안 먹는 게 맞습니까? 안 먹는 게 맞아요? 아니 당이 있는 사람은 안 먹는 게 맞습니다. 그죠? 당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 안 먹는 게 맞죠. 지금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요. 그럼 안 먹는 게 맞겠죠. 안 먹는 게 맞겠죠. 근데 어린애들은요. 먹어도 되죠. 왜요? 당이 됐든 뭐가 됐든 애들은 라면이 됐든 먹으면 다 소화시킵니다. 왜냐면 애들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남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콜레스테롤이 쌓일까봐 비계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애들 줘야 됩니다. 기름기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 잘 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유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애들은 먹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들은 되도록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게 하셔야 돼요. 대신 편식하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영양 불균형에 걸립니다. 왜냐면 어느 쪽 한쪽만 편식을 하면 그쪽에 영양만 많이 공급되면 나머지가 지나치게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먹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요 죄의 세상에서 살면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삽니다. 그 속에 살면서요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몸은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부패 과정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저주를 받아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한 행위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만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 만들었죠?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릴 경영하는 권리는 누가 가졌죠?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부여됐고 사람에 따라서 그 땅이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패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덤비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적해서 공격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어때요? 근데 그 전에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렸어요? 너는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서 일해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한대요? 너에게 덤빌 것이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불평을 너에게 하게 될 것이고 그 반발을 너에게 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뭐죠?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을 그저 편안하게만 살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있으면 그 저주에 대해서 내가 왜 저주의 세상을 살게 되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저주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죄인에서 죄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 빛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야 땅이 복이 되겠죠. 그래야 덤비는 것을 멈추겠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거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그 소산을 풍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화에서 농사 지을 때 송선 집사님 지금 열심히 농사 짓고 계시는데 마당을 깨끗이 썰어가지고 고추 농사 짓는 그 옆집 할아버지 아무리 열심히 썰어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옆집에 막 풀 욕먹고 있는 그 송성기 집사님 농사 짓는 그 땅보다 더 잘 나오는지 고구마 봐요. 봤잖아요 우리.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물론 손기술이 대단한 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흙에서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한 영혼은 순결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의 육신은 결국 버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 몸뚱아리가 불편하게 이럴 데 없어요. 자꾸 아프고 병들고 신경 쓰이게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게 이뻐지지가 않고 기도 않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의 말씀인 영의 생각을 그들의 육체의 본성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할 바에는 아예 육신으로 하여금 자기 본향인 흙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병들어 있고 그러면 이 병든 몸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고 입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할 때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고쳐서 새로운 그 영과 함께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으로 보자면 사형선고이지만 영으로 보자면 이제 비로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마지막처럼 보이는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처럼 보이는 그 저주의 순간을 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의 육신을 벗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겠느냐라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97세쯤 되는 그런 몸으로 평생 계속 살면 괜찮겠습니까? 이빨도 나가고 도가니도 말을 안 들어서 자꾸 꺾이고
어디 들어가서 지나가던 카트에라도 한 번 부딪히면 멍든 게 42일 가고 고관절 금가면 그때부터 입원해가지고 몸에 통증은 계속 있고 다리는 쥐나고 몸은 부종으로 탁 부어가지고 얼굴 2배 돼 있고 여러분 소화는 안 돼서 계속 속에서 마치고 안 좋죠? 벗을 건 빨리 벗고 새로 와질 건 새로 와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또 대단해지려고 시도했던 그 시도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이 사탄 마귀 새끼가 거짓말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라고 핑계를 대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기에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똑같은 일들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요.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내 책임이 이만큼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오늘 권사님이 시켰는데 내가 한 일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미리 얘기해서 이런 일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시켰어요. 어느 권사님이 시켰어요. 라고 핑계를 대면서 늘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탓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어떤 잘못이 있고 또 실수가 있었을 때는 제 잘못도 그러네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돕지 못해서 권사님 제가 말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살짝 다른 느낌이 있죠? 그렇죠. 권사니까, 권사들 편드니까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남 핑계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늘 우리의 죄의 속성에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육신에게 담겨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야 돼요. 이게 죄의 속성상 육신에게 어떤 생각이 담긴다면, 사상이 담긴다면, 어떤 고집이 박힌다면 그것은 왜곡된 감각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속성을 충분히 통과해서 담긴 생각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체계화된 것들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고집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반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 심지어는 저항할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판단하는 것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판단하는 것 안에서도.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의 수준에 스스로 이르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가 있고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로 잴 것이고 하나님의 저울로 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자를 하나님의 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만의 저울을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생각해서 그 왜곡된 것을 갖다 자꾸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는 이만한데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자를 갖다 대고 10cm는 이건데요? 라고 계속 주장을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자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재고 판단하는 거 그것을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왜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은 영을 따라가야 육신의 목적을 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자꾸 육신에게 속한 사람은 육신의 목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또 이 세상의 건강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에서 베풀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자꾸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맹이와 껍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혼이 알맹이라 그랬고 육신은 껍데기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영혼은 알맹이니까 뇌와 같고요. 육신은 그저 손바닥 같습니다. 근데 뇌의 명령을 따라서 손발이 움직이면 문제가 없이 움직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손 따로 움직이고 발 따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발은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서 손을 뻗으라고 말합니다. 손이 움직이기 싫어요. 그럼 발에게 저기까지 좀 걸어봐, 바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둘이 싸우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뇌가 움직이면 적당한 거리를 움직여서 적당한 거리에서 컵을 짚고 손을 뻗을 것입니다. 서로 돕게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손을 손에게 맞춰준다든지 아니 손을 발에게 맞춘다든지 발을 손에게 맞춘다든지 이것을 조율하는 일은 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대로만 움직이면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가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면 이것들이 자꾸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 없는 손발이 되죠. 머리 없는 손발은 그냥 맡겨놓으면 자 머리가 없으니까 여러 감각기관들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내비두면 알아서 손은 손이 원하는 대로 발은 발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일 거여서 금방 위험에 빠지고 생명은 금방 유지될 수 없습니다. 금방 사고가 나서 죽고 말 것입니다. 하루도 못 버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의 다스림 없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세요. 이렇게만 설명해도 너무 간단하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어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을 유지하게도 만들고 평안하게도 만들죠.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영혼의 소망을 거스르는 성령의 생각과는 배치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야 된다고요?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길이 있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길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길을 따른 사람은 부활과 생명에 이르는 결과가 있고 육의 길을 따른 사람은 그가 땅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육신과 함께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따르는 사람은 힘이 있고 생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지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여러 가지 막 시편에서 노래하고 이러죠. 그럼 맨날 무슨 얘기를 해요? 힘 있는 사자 얘기하고 그죠? 독수리 날개치는 얘기하고 예? 뭐 뛰고 달리는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게으르는 자, 맨날 눕기를 좋아하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맨날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얘기하죠. 나태하고 게으른 거. 자, 이런 얘기를 맨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 성령에 이끌리는 열매는 뭐예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이것들이 열심 없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심지어 오래 참는 것마저도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건데 열심 없이 되는 건 줄 아세요? 오래 참는 게? 일단 조금 참는 건 가만히 돼요. 근데 오래 참아주라고 해보세요. 속에서 불이 일어요. 진짜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이승수장이에요. 못 견딜 것 같다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걸 참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직까지 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렇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열정이 있지만 여러분, 온유도요. 부드러워 보이죠? 이게 생동감이 없어 보입니까? 온유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온유의 뜻이 그냥 착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게 보통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심과 열정을 동원해야만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 육신의 일 한번 볼게요. 시작. 곧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씩 나열해봐요. 음행, 내비도도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도도 딴 생각 많이 품고 가만히 냅두면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호색과, 아니 가만히 좀 쳐다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 호색입니다. 우상숭배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려고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뭐 원수 한번 만들어 봐야지 돼요? 마음에 갑자기 순간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분쟁하는 거는요. 당짓는 것은요. 냅둬도 알아서 다 당됩니다. 이 당 저 당 다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분열은요.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방탕함 뜻은 뭐예요? 방탕의 뜻이 뭔데요? 방탕? 예? 하나님 없이 사는 거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방탕함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허비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지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등산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위옷과 아래 옷 스타일이 약간 좀 잘 안 맞는 듯해. 그래서 바지를 사야 되겠다라고 빠득빠득 우기면 방탕한 것입니다. 그거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 입지 않는 것은 금방 드러나죠. 이거 입는 것과 저거 입는 것, 그리고 새 옷 입는 거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느끼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는 것, 쓸데없는데 내 힘과 노력을 쓰는 것, 이런 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연습하기로 했던 게 있습니다. 주님이면 이것을 필요하다고 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면 이걸, 또 우리 예수님이면 이걸 꼭 필요하다고 하실까?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이 내 감정이 동원돼서 내가 지출을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방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생각해 보아서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계획적으로 지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규모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따라 부패한 영혼이 가는 길은 육신이 속한 사람은 결국 너무 쉽게 가버립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길을 따라서 가다가 그 길에 끝에 있는 것을 만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요? 마귀가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꼬셔갔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거기 가 있다고요. 뭐 별일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영혼이 부패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부패한 영혼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지정의가 함께 있는 우리의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모두 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위치를 따져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를 가리켜요? 심장이 있는 몸의 중심 부인 가슴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면 머리와 가슴, 온몸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반응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본래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것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반복하게 되는 것의 결과를 모아서 사람이 그 사람의 품성이다 또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마음이 인간이 상상하고 의도하며 목적하며 생각하고 이해하는 인간 내부의 중심, 즉 지정의를 모두 다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 생활의 중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곳이기도 하고 결국 그 결정을 하는 곳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동원해서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이 동력을 만들어서 사람을 행동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가면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안 가면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의 부패한 영혼은 마음도 부패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죠.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으면 누구 쪽으로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겠죠. 마음이 부패했으면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움직이겠죠. 그냥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위치로 인간을 이끌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 거부하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진 하나님의 거부한 지식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래서 결국 복잡한 사고의 체계를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를 만드는 감정들을 만들고 그 감정에 따라서 결국 앞뒤를 안 가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라. 하나님은 싫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소중해서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을 내가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볼 때마다 욕합니다.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의 흠을 잡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왜 그렇게 여러분이 잘 지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주님은 미움받는 게 그렇게 당연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이것이 불편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발견할까 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를 고쳐야 됩니까?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니까요?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고침을 받고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를 지켜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를 왜 지켜야 되겠어요? 그는 곧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지켜내면
하나님은 너에게 끊임없이 복이 될 거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저주가 되고 하나님은 너의 대적이 될 거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뭐냐? 그것은 지금까지 분명히 경고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마음에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고 죄와 세상으로 가득 채운 마음, 나와 내 판단으로 가득 채운 마음으로는, 죄인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외모보다 마음이 깨끗해야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하여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먼저 마음이 깨끗할 것을 또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화 있을진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은 성령의 불로 살라서 정결하게 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누렸다면 그러면 그와 함께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몫도 충분히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순교자들이 갔던 길들은 부끄러운 길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그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죽었던 많은 순교자들은 잘못 산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뭐 때문에 가서 잡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전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마음으로 부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우리 마음의 판단과 그 기준들이 다 잘못되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그의 밝은 빛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고쳐내게 하시고 이제 결단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화와 화평과 풍요만 즐길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지워져야 할 십자가와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운 결단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일이어도 마땅히 그것들을 맡아내고 결단해서 반드시 이것을 얻어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인 것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과 경주들이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것들을 결단해서 나아가는 바른 길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잘못됨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지켜내지 못했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으며 우리는 온전한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